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세 구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한 주간 또 에베네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은 흐트러진 자기 백성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저의 약속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와 내 주변에 무너진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다 싶어서 절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해서 다시 세워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통은 모든 일에 특별히 사역의 성패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해 말씀을 의지하며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한편 그 온 힘을 다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의 이 배경, 이 7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또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절기는 출애굽 사건을 7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억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사건은 그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펴보아야 할 모든 신앙의 원리, 신앙의 교과서가 분명하거든요. 물론 이 유대인들도, 이 당시 1세기 유대인들도 평소에 늘 출애굽 사건을 떠올렸겠죠. 묵상했겠죠. 묵상하면서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들의 삶과 그 나라의 운명에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시기를, 회복을 주시기를 어느 때보다 매일마다 그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늘 특별한 날이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특별한 날,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절기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초막절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특별한 날이 꼭 필요하고요, 특별한 결단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결단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에베네셀 기도회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오늘 이제 4일째지만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이렇게 좀 들려고 해도 바로 잠이 오지 않는 분들이 제법 계실 거예요. 이게 새벽 예배가 이게 삶의 패턴이 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이번 다음 주간은 새벽 기도니까 일찍 자야겠지 하고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납니다. 9시에 자야지 하면 11시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낮에 피곤하죠. 출근하면 피곤하죠. 그럼 또 낮잠 조금이라도 자면 밤에 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이 에베네셀 기도회 동안 조금은 지금 패턴이 조금 무너져서 힘드신 분들이 좀 제법 계실 텐데, 어차피 무너진 거 차라리 이 생활 패턴을 새벽 예배로 이번 참에 한번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정말 힘드신 분들은 하루 더 남았으니까 견뎌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민수기 29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막절을 7일 동안 보내면서 과거 출애굽 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초라한 초막에서 머물면서, 그런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초막을 덮으니 그 초막이야말로, 허술한 초막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한 피난처였더라.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삶의 안녕이 좋은 집,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대대로 기억하고 이 믿음을 대대 전수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고 대물림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삶의 안녕은 어떤 곳이냐, 어떤 환경이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을 덮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충만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초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그 후손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시간이 이제 지납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관습이, 새로운 전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동기는 이렇겠죠. 어떻게 해야 더 힘을 다해서 초막절을 지킬까 고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뭐라도 더 하고 뭐라도 더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고안해낸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빛과 물에 집중하는 절기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빛에 집중했다는 건 뭐냐면 성전 곳곳에 등불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여인의 뜰에 많이 걸었습니다. 이 불을 왜 걸었습니까? 빛을 집중한 겁니다. 어떤 빛이요? 우리 첫날에 보았던 그 출애굽기 13장 말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특별히 불기둥에 집중했겠죠. 낮이나 밤이나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등불을 보면서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분, 우리를 낮이나 밤이나 앞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빛을 보면서, 등불을 보면서 초막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올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어떤 전통을 만들었냐면 성전에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이 제단에 물을 붓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떠올리겠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셨던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물,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 생명을 기억하면서 물을 7일 동안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7일 동안 내가 준비한 것을 정성껏 성전에 붓고 드리면서 출애굽을 더 힘을 다해서, 더 정성을 다해서 기억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을 추가한 겁니다. 그렇게 7일 동안 붓다가 마지막 7일이 되는 날에는 매일 사실 한 번씩 부었거든요. 실로암에서 한 번씩 물을 부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붓습니다. 완전수죠. 7번 부으면서 초막절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37절의 명절 끝날, 곧 큰 날입니다. 엄숙한 초막절 분위기가 클라이막스로 절정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서서 외치십니다. 우리로 치면 성찬식을 한참 갖고 있는데 저 뒤에서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 배고프면 내게로 오라 라고 외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37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가르침은 앉아서 하는 거지만 서서 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가르침은 앉아서, 선포는 서서. 이게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래서 서서 외쳤으므로 명령이며 선포인 것이죠. 그 의미도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했으니 혹시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내게로 오십시오. 물 줄게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란 말은 누구나 목마르다는 사실이 전제된 선포이자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37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다 다 내게로 와서 마셔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스스로는 그 영혼의 결핍, 그 갈증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을 가만히 보신 것이요. 그들의 그 간절한 그의 행위를 가만히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중심을 간파하신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일들, 즉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일들을 열심히 행하며 초막절을 지키던 이들, 뭐라도 더 행하고 더 드려야 더 뭔가 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힘을 다해 물을 길러 날라붙고 있는데 가만히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니 그들의 내면은 목말라 한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물을 다루고 있는데 오히려 갈증에 시달리는 아이러니가 초막절에 벌어진 거죠. 사람들은 아무래도 온 힘을 다하다 보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온 힘을 다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 에베네셀 기도회를 100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부터 지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힘을 계속해서 다하다 보면 누구나 사람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동안은 온 힘을 쏟아부을 수 있지만 영원히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너무 오래 지속하다 보면, 너무 손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면 손은 점점 거칠어지는 거죠. 섬김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이게 계속 지속되면 오히려 기쁨은 사라질 수가 있고 피곤함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도 한번 그렇게 소진되면 금방 회복은 되질 않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한계를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들까지 추가해서 열심히 뭔가를 붓고 있지만,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령하지 않은 것까지 추가하면서 열심히 물을 붓는 정성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헌신한다는 것, 내게나 공동체에게나 다 값진 일인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물을 길어서 날라서 붓는 그 일보다, 그 수고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주님께 나와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외치시는 겁니다. 물을 붓는 것보다 물을 마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더 무엇을 드릴까? 이것을 고민하기 이전에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받아 누릴까?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 안에 채울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39절에 말씀하듯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생수는 누가 뭐래도 성령입니다. 이 39절 하반절에서 가로 안에 설명이 나왔듯이 제자들은 아직 받지 못했던,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야 받게 됐던, 오순절날 받게 됐던 그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의 은혜를 어느 때보다 간절히 구하는 그 특별한 날에, 우리 주님은 그 특별한 날에 그들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뭔가 더 해보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해라, 더 고행해라, 더 스스로를 괴롭혀라가 아닙니다. 뭔가를 더 추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게 나와 내가 주는 생수를, 내가 주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번 해보면 좋겠네, 한번 해보라는 제안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명령하시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래서 이 명령에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할 때에 성령은 분명히 충만해질 것이며,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38절에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만 머물지 않고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배는 한 사람의 내면, 그 존재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런 생수는 구약에서 보면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생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젠 사람의 배에서, 사람의 내면 중심에서 흘러나오네요.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성전된 것을 모르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입니다. 바닥난 은혜를 긁어서 퍼내고 나는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칠 일도, 그러니 소진될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뭔가 더 해야, 더 움직여야, 더 고행을 해야 그게 신앙이지 싶었던 이들에게 그 초막절에 그 분위기가 만연했던 그 초막절에 그래서 주님이 일어서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외치시는 줄 믿습니다. 물을 붓는 것보다 생수를 마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께 더 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나로 성령을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삽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나올 때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나도 남도 다 같이 피 마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나올 때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이 목마른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 주님이 명령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고 그것이 흘러나올 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살리고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카드에 적힌 말씀을 우리 내게 또 우리에게 강력히 선포하는 말씀으로 읽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카드, 네 번째 예배라고 적힌 우리 카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에게, 나에게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오니, 주님의 명령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나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나오게 없어서,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살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살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보게 하시고, 누구든 목마른 길에게 오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응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목마름이 들어오게 하셔서, 주님,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몸을 보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결핍과 우리 영혼의 갈망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사, 주님,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이대로는 목말라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께 신음하며 아버지께 외치는 우리를 되게 없어서, 초막절서서 외쳤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들리게 하셔서, 주님, 무엇을 더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사,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채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더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으로 하나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열심만으로는, 나의 특별한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가는 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의 기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갈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시간 곳곳에 마음을 채워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셔서, 주님, 오늘 실그 아버지 앞에 나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시내가에 사는 교회와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 받으라 말씀하셨던 명령이 오늘 저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명령할 때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답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을 편하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서 저들이 살아날 때에 하나님, 저들이 중보하고 있는 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들이 중보하고 있는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짓누르며 억누르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풀려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해방을 얻게 하시며 구원받고 건전함을 얻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탄을 꾸짖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너는 패배한다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모든 형통과 내 삶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더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시고 저들의 무릎을 견고하게 하시며 저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주님, 저들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마음으로 나갈 때마다, 아버지 목마름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백할 때마다 모든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곳이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게 하셔서 주님 이곳에 하나님 계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